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알곡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갔습니다. 얼마 전 각종 뉴스 헤드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전청조 사기 사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호원 10명을 데리고 다니며 자신을 유명 그룹 재벌 3세라고 속이고 사람들에게 허황된 소리를 하고 다니고 투자 컨설팅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성별까지 속여서 유명 펜싱 선수까지 결혼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놓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속나 미련한 사람들이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시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힘든 세상이다. 무엇이 진짜 뉴스고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무엇이 진짜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신앙이고 무엇이 가짜 신앙인지 우리가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이 세상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 역시 무엇이 가라지이고 무엇이 알곡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농부 혹은 밭의 주인이 종들과 함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는 아주 좋은 종자, 농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아주 좋은 씨앗이었어요. 그러나 싹이 나고 곡식이 자랄 때 그 사이에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라지는 다른 명칭으로 독보리라고도 말하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이 가라지와 독보리 쉽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싹에서부터 추수할 때까지 전문 농사가가 아니면은 이것을 쉽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독보리 속에는 또한 테무렌이라는 이 곰팡이 균이 들어가 있어서 추수 때 조금이라도 이 곡식 알곡에 들어간다면 이것을 먹는 사람에게 설사를 일으키는 그렇게 안 좋은 나쁜 식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잘 발견했다고 해도 이것을 뽑으려면은 서로 뿌리가 엉켜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가 알곡을 이렇게 뿌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제거할 수 없고 추수할 때 많은 손실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러한 나쁜 식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인과 종들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왜 가라지가 곡식들 사이에서 자라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묻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은 종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주인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원수가 밤중에 몰래 와서 가라지 씨앗을, 독보리 씨앗을 뿌리고 갔다는 것이죠.
종들은 주인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에는요, 이 종들은 이 가라지를 주인이 뽑으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빨리 뽑아내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기 전에 먼저 물어본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대답합니다. 가만히 두라.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은 특별한 추수의 때가 있다고 종들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추수 때까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라. 내가 추수 때에 전문 추수꾼들에게 가라지와 곡식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따로 거두어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곡식은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오늘 비유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서 이 비유를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첫째는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 가라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라지 신앙인지 알곡 신앙인지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서 가라지에서 알곡의 신앙으로 변화되어라 하면서 이 어르신 목사님들이 크게 혼내면서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또한 둘째는 이 교회 안에는요, 불안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밭에 늘 가라지가 섞여 있듯이 교회 안에 늘 분쟁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분쟁이 항상 있으니까 그것을 너무 쉽게 드러내고 그것을 너무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말고 사랑으로 덮고 가자, 쉬쉬하면서 덮고 가자, 큰 문제 만들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석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해석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라지 비유를 너무 표면적으로,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적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의도와 많이 벗어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더 깊은 영적인 진리와 우리에게 말씀의 겉면, 위로의 겉면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이 마태복음 13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3장 2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우리는 가라지 비유의 첫 시작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는 총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는 오늘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두 번째 비유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비유는 무엇과 많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좋은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뿌려지게 되죠. 또한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도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세 가지 땅에는 결국 자라나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고, 마지막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는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수확을 걷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돌짝밭, 길가, 그런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 농부는 길가에다 씨를 뿌렸을까?
돌짝밭에, 가시밭에 왜 씨를 뿌렸을까? 이것은 우리나라와 팔레스타인 농사법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석회질이 많아요. 석회과르, 흙이 많아서 거기에는 씨가 심겨지면 풀 한 폭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게 석회질 땅인지, 어느 게 좋은 땅인지, 비옥한 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그냥 마구잡이로 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석회질 땅은 자라나지 못하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나지 못하지만, 좋은 땅은, 이스라엘의 땅은 또한 너무 비옥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아주 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러한 농사법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씨 뿌리는 자가 되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일부 더러 유대인들은요, 이 씨앗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길가와 같은, 또한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결과들을 내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죄인들, 세리들은 그 천국 씨앗을 품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는 사도행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되는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는 이후에도 종말의 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 나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씨가 계속해서 뿌려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은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그렇게 거부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국 복음 씨앗을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가 맺지 않았다.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이 씨 뿌리는 자의 씨 뿌리는 일을, 하나님 나라 사역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여라. 끝까지 씨 뿌리는 일을 감당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문맥을 가지고 오늘 가라지 비유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후반 무리들을 떠나보내시고 집에 들어와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해석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번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 즉 악한 세력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말해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세상에 밭은요,
가라지와 곡식,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가라지가 생겨났나이까? 종들이 이렇게 질문했죠.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이 해석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질문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십자가 구원 사건을 이루셨는데 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이 넘쳐나며 악인들의 행포가 넘쳐나며 복음을 전해도 왜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까, 주님? 그러다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뿌렸구나. 악한 자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선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 가라지와 악한 자들을 항상 눈에 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가라지들과 악한 자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0절부터 43절,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무엇이 가라지이고 무엇이 알곡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의 그날 천사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의 그 뿌리가 완전히 분리시켜서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곡식, 악한 자들에게 고통받았던, 가라지들에게 고통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알곡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다가오니 그때까지 지금 너의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더욱더 견디고 참고 기다리라. 씨를 뿌리는 사명, 열매를 맺는 사명,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나의 사역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가거라. 마태복음은 1세기 유대적 배경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몇십 년이 지난, 거의 100년이 지난 그 초기 1세기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였어요. 1세기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생활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대교 공동체에서 배척당하며 심지어 로마에 박해받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렵고 힘든 삶의 정황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알곡의 인생인가? 가라지와 같은 인생 같은데? 라고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때론 넘어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유혹받기도 하였고 계속되는 가난과 고통에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알곡의 삶인가? 하나님 백성의 삶인가?
왜 악한 자들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인가? 지금 나의 삶은 가라지의 삶인가? 알곡의 삶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뿌렸구나.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말세가 될수록 이러한 악한 자와 가라지들이 더욱더 많이 역사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 내가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 씨 뿌리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라. 내가 곧 가라지들을 심판할 것이고 너희를 나의 나라로 들여보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고민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진짜 신앙인인가? 나는 정말 신앙인이 맞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신앙인이, 찐 신앙인이 맞나? 가짜 신앙인 아닌가? 이 고민을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이 고민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나는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 여러분, 제가 목사 같습니까? 모델 같지 않나요? 목사 같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면, 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봐왔던 전도사님들과 그 목사님들, 기도를 열심히 했던 그 선배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 가짜 목사 같아요. 가짜 신앙인 같아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에 쉽게 휘둘리고 유혹당하고 영성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왠지 저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같아요. 혹시 저와 같이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나는 혹시 가라지가 아닌가? 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신앙생활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맞벌이는 기본, 이제 은퇴를 하여도 계속해서 뒷바라지하느라, 가정을 이끌어가느라 돈을 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사치 부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눈에 보여지는 교회의 신앙의 부흥과 회복이 없으니까 왠지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무미건조하고 은혜가 되지도 않으며 항상 힘겹게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더 그게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가짜 신앙인인가?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뿌렸구나.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너는 알곡이란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과 믿음을 지키는 그 사명, 교회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알곡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알곡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2024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곡으로서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켜오셨습니다.
알곡으로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2024년도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믿음의 길, 알곡의 삶을, 알곡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에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알곡은 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알곡으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알곡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